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나갑시다. 오대양 육대주 땅끝까지 나갑시다. 땅끝까지 나갑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좀 부담스럽지만은 말씀을 준비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우리 계시록의 도표입니다. 저는 이 도표만 보면은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또 뜨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공동체만이 갖고 있는 이 계시록의 도표, 1장서부터 22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도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표에다가 이 도표는 설계도다 이렇게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63 빌딩이든 롯데타워든 설계도를 보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틀렸는지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너무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을 우리는 이 설계도와 같이 우리가 어디서 틀렸는지 어디서 오해가 생기는지 우리는 이제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시대를 분간해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날씨는 분간하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먼저 분간할 줄 알아야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느 시대의 경점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 준비할 수 있죠. 먼저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60일입니다. 이 1260일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꿈과 소원 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이 귀한 3년 반 1260일이죠. 이 또 1260일은 두 증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다시 예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 교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1260일의 비밀을 또 모르고 두 증인 사역을 또 많이 오해합니다. 이 두 증인 사역이 이 계시록에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에서 이 계시록은 66번째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특히 사복음서에도 이 증인 사역이 너무나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제가 두 군데만 먼저 찾아보고 이 계시록 도표를 이제 말씀을 증거하며 이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는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면서 이 증인 사역에 대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이 예배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 또 그러나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 자기 조상들의 그 전통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 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이 여인에게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 번, 그러니까 3단계로 이 여자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이 여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예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보면 우리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이 벳사다의 맹인을 이제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날 때부터 맹인, 그리고 그냥 맹인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은 아마도 어릴 때나 언제 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아마 맹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물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에 보면은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기 보면 우러러 보며, 근데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쳐다보며 이제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쳐다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아나블레포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리고 이 나무, 자, 이렇게 분별하지는 못하고 확실하게 이제 어렴풋이, 그러니까 눈이 이제 빼끔 뜬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이제 25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주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목하여 보더니, 그래서 주목인데 이것은 디아블레포라는 헬라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아서, 자, 나은 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밝히 보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엠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엠블레포로 봤더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임을 이분이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밝히 보았다고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참고하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4장 이 전에 3장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원 간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따르는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 쪽으로 다 몰려가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갑자기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많은 이제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이제 오해하는 그런 것이 지금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육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육시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육시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의 이제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6시라 그러면은 더하기 6시간을 더하면은 12시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로마력을 쓰기 때문에 6시라 그러면은 아침 6시나 저녁 6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 4장에 나오는 6시는 저녁 6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주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세. 자, 갈릴리로 가시다가 지금 그 야곱의 우물에 있는 이 그곳에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세겜 땅 여기까지가 65km 나와요. 65km. 그러니까 이 오늘 이 말씀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조금 거리 차이가 좀 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거리가 상당히 멀고 65km면은 162 정도가 돼요. 그런데 아주 하루 종일 걸리는 먼 길이다. 그러니까 이 6시를 12시로 해석해 갖고 정오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5 남자와 불륜을 하는 그런 여자인데 그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몰래 이 우물에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12시가 아니고 이 거리를 봤을 때 이 30대 초반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30대 전후인 그 제자들도 한참 힘을 쓰는 나이에 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행로에 권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행로에 권하여 아주 지쳐서 우물가에 그냥 이렇게 털퍼덕하고 앉으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오후 6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시고 또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성읍으로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예수님만 놔두고 이제 12제자가 다 갔는데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은 여기가 위험한 지역도 아니고 예수님은 혼자 계셔도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혼자 이렇게 놔두고 이 또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이런 상종도 안 하는 그런 대립관계이니까 마을 깊숙이 갔다가 이제 남자들끼리 싸움이 나거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서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이 우물가에 와서 이 물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갈릴리로 바로 가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수가성 이 여인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이틀을 여기서 이제 머무르고 가시는 그러한 이제 날이 됐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물을 길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 거리가 한 1.6km 된다고 그래요, 마을에서. 근데 이 마을에는 우물이 또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1.6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이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시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얘기해요. 이 6시가 4시다, 5시다 그러면은 하루가 저무는 시간이고 6시다 그러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6시가 되면은 이제 날이 저물어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침 일찍이 이 물을 길러다가 조반을 만든다면은 유대인들은 저녁 만찬을 준비하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오늘 이 6시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여자는 이렇게 왜 먼 길을 물을 길러 나왔을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는데 이 여자만 나왔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우물이
한 31m 정도 된다 그래요, 깊이가. 그러니까 이 우물은 아주 차갑고 아주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자가 평소에 이 여자가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그 성품이 깨끗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물가에 왔는데 어떠한 사람이 우물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여자들이 특히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이 여자가 그 모르는 남자들을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이 남자가 뭐 잘생겼느냐 돈이 많느냐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 시선을 이제 피하고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무슨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제 시선을 돌리고 물을 이제 퍼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을 건네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하는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또 그 로마인도 아니고 또 뭐 시돈 사람도 아니고 딱 보니까 말이나 생김새가 유대인 남자네 이렇게 딱 보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여자는 지금 자, 쓰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 남자구나. 그러니까 아나플레포 단계예요. 눈이 이제 빼끔 떠져갖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유대인 남자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눈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계속 말을 겁니다. 이 물을 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이 접촉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하니까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예,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문을 열어줘요. 문을 딱 열어주면은 이때 이제 한 몇 초 동안 아주 긴장이 되는 순간이에요. 무슨 말을 어떻게 걸어서 이 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전해야 되는가. 이게 아주 제일 서먹서먹하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만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건네는 말들을 또 준비해갖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육신의 목마르는 그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이 생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죠.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왜 말을 거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만일 10절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죠.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은혜로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자가 이해를 못합니다. 11절에 보면 여자가 그러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것은 이 여인이 이제 그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그리심산도 나오고 야곱이라는 말도 이제 나오죠. 야곱의 우물.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또 말을 겁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앞으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다른 말씀을 이제 유도하십니다. 말씀을. 이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19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자가 유대인 남자에서 드디어 선지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디아블레포, 두 번째로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선지자구나. 자, 그러나 아직은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서 이 여자의 그런 삶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제 알고 계시고 들여다보시고 이 여인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내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알고 넘어갈 것은 내 남편이 5이다. 자, 이 말씀은 내가 정식 남편 5이 있었어. 이제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불륜을 하면서 남자를 밝히면서 남자와 5번 그 결혼까지 하면서 이 여자가 남자를 밝히는 그 여자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까지 유혹하는 남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이제 첫 번째 형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동생들이 6명이 다 이 여자와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은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다른 말로 하면은 7 남자가 있는데 그 어떤 남자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5 남자까지 결혼해서 남편을 맞이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기업무리기 고혈제도라는 이것 때문에 남자를 이렇게 많이 이제 맞아들이는 것이지, 불륜을 해서 만약에 5 남자나 불륜을 일으키면서 그랬다면은 예수님이 이 여자와 대화를 이렇게 길게 나누지 아니했을 겁니다. 말하자면은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불려왔습니다.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자 이 여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대한 내용은 여자가 없나이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 자, 오늘 이 여자가 만약에 5 남자나 그런 부도덕한 아주 그런 여자였다면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다시는 남자 밝히지 마.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7 남편, 이 고혈제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혈제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메시아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기업무리기 이 고혈제도가 단순히 우리 가문, 우리 가정, 내 남편을 자식이 끊어져서 우리 이제 그 경제력을 이렇게 되찾고 또 이제 후대를 살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 여자가 메시아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그 행함으로 사는 행위가 뭐냐? 바로 고혈제도라는 것이죠. 이 여자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여자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그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럴 때 이 행하다는 것이 이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게 갖은 노력을 다했다 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메시아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그 행위가 고엘 제도, 5 남편까지 두면서 이 고엘이라는 것이 구속자라는 뜻인데 구속자를 기다리는, 넓게 보면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리스도, 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 룻도 있고, 예, 또 유다 그 다말도 있죠. 다말, 이것이 이제 고엘 제도로 이렇게 자리 잡아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이 여자는 자신의 전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경배를 받으시죠.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의 전통의 말씀이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자, 이 말을 보면은 이 여자가 유대인 남자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되시는 분이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직까지 눈이 밝히 열어지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맞지만은 유대인 선지자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경배받고 이 사마리아 땅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지자 되시는 우리 선지자분하고 저하고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내가 아노니,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 여자는 자기들의 전통에 매여서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하십니다. 그래서 You am him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는 아무도, 우리 인간은 거기에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요? 눈이 밝히 열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엠블레포로 밝히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유대인 남자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눈이 밝히 열어진 거예요. 자, 이 밝히 열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자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베드로도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베드로는 눈이 어떻게 열어졌을까요? 엠블레포였을까요? 맞아요.
엠블러프로 열어졌는데 밝힌 눈이 열어졌지만은 그것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 오늘 이 여자처럼 가야 됩니다. 가서 증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밝힌 눈이 열어져서 그리스도로 봤다고 거기서 머무르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갔습니다. 가서 온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 사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기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3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증거함으로 나와 있죠. 이 증거의 단어는 이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르티스에서 이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가서 증인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밝히 열어져서 이 여인이 나가서 증거 사역을 했습니다. 증거 사역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증인 사역을 했다는 것인데, 자, 이 여자가 오늘 증인 사역을 함으로써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것이죠?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의 행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자, 예수님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간택합니다. 그죠? 그리고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 자기의 신부를 간택했습니다. 또 모세가 우물가에서 아내 시보라를 간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머나먼 길을 예수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행로에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한 여인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서 그 눈을 열어서 증인 사역을 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지도록 이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이 신부를 자신의 신부를 간택한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전승입니다. 전승. 어디까지는 이제 전승입니다. 이 전승에 보니까 이 여자가 포티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전도 사역을 하다가 한 3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전승입니다. 전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오셔서 이 증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오늘 상태를 보면은 이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상태가 어떤 상태죠? 목마른 상태, 그죠? 그리고 줄인 상태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행적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땅에서 이 세례를 베풀었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 유월절에 그 절기를 한번 지키고 지난 후에 그러면은 이 유월절은 보통 보면은 예수님 그 AD 30년 그 전후로 보면은 3, 4월 달에 그 유월절이 있어요. 3, 4월 달. 그러니까 이 3, 4월 달 유월절이 지나서 뭐 몇 달은 지났겠죠. 그렇다면은 이때는 아마 좀 더웠을 때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줄인 상태, 목마른 상태, 햇빛에 또 힘든 상태. 자,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이제 7장 9절에 보면은 일회에 내가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이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기까지 증인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 증인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햇빛에 이 힘든 상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증인 사역을 통해서 이 한 정체성을 모르는 한 여인에게 전도를 해서 이 자신의 신부로 간택을 하시는 이러한 장면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열 강도사님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여기서 저 네오켄까지 가야지 만날 수가 있어요. 예? 가야 되는데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오토바이 타고 가도 안 되고 걸어서 가야 돼. 좌우지간에 뛰어서 가더라도 오늘 밤중까지라도 가야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이상열 강도사님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갑니다. 예. 이제 여자의 이름은 내가 잘 모르지만은 아마 미스 리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가죠, 그죠? 가야 됩니다. 안 가면은 혼자 살아야 돼요. 못 가면 남자들이 못 가면 혼자 살아야 돼요. 가야 돼요. 사랑하는 그 여인이 백리길에 있다 그러면은 가야 돼요. 먹지도 않고 오늘 가서 못 만난다 그러면은 그거 가야 돼요. 가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1,160일이고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 두 증인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이 여인처럼 가서 1,560일 나가서 5대양 6대주 땅끝까지 섬들까지 우리는 증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 사역을 하고 반드시 큰 손길에서 우리 순교로 우리 죽지만은 우리 첫째 부활로 일어나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듣고 우리는 하늘 장막에 올라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 증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광야에서 작은 책을 먹더라도 우리가 암만 여기서 큰 소리로 우리가 부르짖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1,260일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나가서 순교의 제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과 함께 하늘 장막에서 우리 같은 이 반열에 서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으로 모두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